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인데요.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로 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샬롬 뜻은 히브리어로 평강, 평화, 평안하라 이런 말이죠. 우리로 따지면 안녕하세요, 이게 샬롬입니다. 이렇게 이제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얼굴이 시커멓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자가 지나가길래 해오던 대로 그냥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큰 소리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왔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갔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한 석 달을 주일날 그냥 예배했다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러더라는 거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에게 저랑 같이 식사 한번 하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대요. 그럽시다. 같이 밥 먹읍시다. 그래서 이제 밥 먹다가 이 사람의 사연을 들었어요. 자기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대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명예도 갖고 또 가족들도 잘 지내고 있대요. 집안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몸이 자꾸 나른하고 몸은 부어오르고 기력이 떨어지더니 얼굴이 새카맣게 변해가더라는 거죠.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간암이라는 거예요. 간암. 그것도 손을 쓸 수 없는 간암 말기였대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잘해야 석 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아내랑 자식들은 또 친구들까지 석 달밖에 못 산다 하니까 막 안절부절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자기 자신도 아이고 이제 나는 죽을 놈인가 보다 하고 늘 고통스러움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살놈 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넌 죽을 놈이 아니라 살놈. 아니 모두 다 넌 죽을 놈이야 하는데 목사님이 길에서 만나자마자 살놈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죠.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다. 살아봐야겠다라는 정신이 들어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예배 참석하고 와서는 이제 약을 먹고 또 몸을 추스리면서 그래, 나는 살 놈이야. 목사님은 날 살 놈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살아야겠어. 그러면서 살놈 생각하니까 몸이 또 가벼워지더래요. 운동도 조금씩 하고요. 먹는 것도 또 먹어지고 잘 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말기 간암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넌 살롬이야. 이게 샬롬을 또 살롬이라고 알아먹어가지고 진짜 샬롬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대신계명 4가지가 나오고, 사람과의 관계, 대인계명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첫 번째 제1계명을 봤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다른 신이든 우상이든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요 중간에 가림막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른 신이든 우상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가림막 없이 보고 있는데 우리들이 자꾸만 가림막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을 시선에서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막힘이 없고 장애물이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계명은 이렇습니다. 4절로 6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새긴다는 말은 나무나 돌에 조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들지 말아요. 우상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하거나 의지하거나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유형, 형체가 있는 것이나 무형, 형체가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경배하든지 의지하든지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우상을 만드냐면 그 우상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아멘. 제2계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의도가 뭐냐면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것.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나의 바람을 위해서,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삼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는 욕심이겠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삶,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만든 모든 것이 뭐냐?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40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와서 이렇게 다그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우상을 만든 이유가 기가 막혀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이들이 요구하는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존재였어요. 이렇게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들이 예배를 합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금송아지 앞에 두고요. 거기서 제물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렇게 막 즐거워했어요. 자, 이거 예배일까요? 예배가 아닐까요? 이게 예배일까요? 우상숭배일까요? 우상숭배죠. 그게 무슨 예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우상숭배지.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의 모든 조건, 예배 시간도 장소도 예물도 예배자도 다 갖춰 있어도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꾸만 내 뜻과 내 계획이 서 있어요. 그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시작은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두 번째는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형상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도 형상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영으로 존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형상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것만, 그 모습만, 그 형상만 하나님이라고 섬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신앙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1년에 3번 성전에 나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들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좋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둬놔 버렸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어디 계셔? 예루살렘 성전. 내 삶에는 안 계시는 분으로 생각해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온 천하 온 세상에 하나님은 편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막 솔로몬이 성전 짓고 거기에 구름이 임하니까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보다 하고는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밖에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 형상을 보이지 않고 영으로 존재하신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함께 하시고 편지하시고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여자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노인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형상을, 그것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섬기지 마라. 다시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시죠.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만든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멘.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질투를 인간의 시기심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시기하는 것,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신, 우상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뭐 그렇지 않지만 막 개미를 좋아한답시다. 개미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개미랑 저랑 비교해가면서 개미가 좋을까 아빠가 좋을까 한다면 제가 그 모습 보고 그깟 개미가 뭐라고 뭔 그런 개미를 좋아한다고 정말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무슨 개미를 나와 대비를 합니까? 무슨 바퀴벌레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신도 하나님과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네가 아빠보다 이 개미를 더 좋아한다고 이렇게 질투하는 그런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게 뭐냐? 잘 들으세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지키려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성령님이 굉장히 사모하신대요. 이게 성경에 야고보서 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야고보서 4장 5절 그 뒤에 안 넘어간대요. 넘어가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말씀이 그거예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막 시기가 날 정도로 사모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마음 뺏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열정 안에 머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일로 여기시는데,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이게 안 떠지는 것 같아요. 성경 갖고 오셨죠? 자막을 너무 이제 뜨네. 이제 떴어요. 이거 성경 찾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그 전에 야고보서 4장 5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 갑자기 하나님이 그래요.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인데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이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쫓아가는 그 일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미워요가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갚으시는데요,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대요.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 불편해요. 아니,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그 죄를 아들하고 손주까지 가게 하냐? 근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왜 이거는 또 억울해하지 않으세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동시대에 사는 자녀들이 있을 것 아니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요. 그러면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요, 그 가족, 그에 속한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잡혀가고 있는데 그 배가 풍랑 만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97명을 다 살려줘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살겠어요?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이 있었기에 그 배에 탔던 사람이 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살면, 그 가족에 있으면 그 가족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가 있다면 그 가족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니 이것이 불행이고 이것이 고통 아니겠냐라는 말씀이죠. 곧 이 말씀은 은혜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마라. 여러분, 우상의 시작은, 우상 숭배의 시작은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욕심으로 생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요, 약속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계명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 죽고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근데 이 남쪽 유다에도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남쪽 나라 왕을 버리지 않아요. 도와줘요. 붙잡아줘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과 했던 약속을 생각해서 너를 도와주마, 그거였어요. 물론 이 사람이 믿음도 신앙도 있었겠지만 글쎄 다윗하고 했던 약속이 있거든요. 그 은혜의 영향력이 후손에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후손에게 은혜의 영향력으로 흘러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느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신 것이, 우리 외할머니가 그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신 거고, 돌아가셨지만 우리 외가 쪽 식구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또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래서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